할렐루야. 자,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어둔합니다. 자,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투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삼성교회는 처음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강대상을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살아온 이야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투자해 주신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쪼록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본 것이 TV에 막 나오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한대요. 엉뚱한 투자에 잘못해서 여러 가지로 상처를 입고 가정이 다시 세워지기 힘들 정도로 아픔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세대에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이런 데 투자를 해서 잘못되나라는 마음이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투자해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투자해 주신 그 사랑을 오늘 좀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간증, 제가 또 살아오면서 있었던 하나님께 나누어 준 투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길을 가는데 대박 나세요 하는 문구가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박이 뭐지? 라고 저는 20년을 살다 보니까 대박이 뭐지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대박이 잘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서서 대박 나는 선교사 멋있다. 하나님 저도 대박 나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오늘 대박난 선교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삼성교회에 와서 저의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은 늘 말씀을 잘 전하잖아. 우리 선교사들은 선교 보고밖에 할 줄 모릅니다. 제가 나눠볼게요. 자,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면사무소에 근무를 하셨고 저희 지역에는 큰아빠도 학교 선생님이셨고 더 큰아빠도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 자그마한 동네에 유지였죠. 그 많은 사람, 그런데 우리 사촌들이 되게 많았어요. 같은 학교에, 같은 지역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탁 뽑아가지고 예수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를 주셨나 하면요, 그 언니들, 오빠들, 사촌들, 큰아버님, 저희 아버님이 다 말리는데도 저는 그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투자해 주신 그 사랑이 지금 보니까 투자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 믿는다고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호적을 파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호적을 파내는 일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련회를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날 뭐 쌀봉투 2개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쌀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부장 장로님께서 저에게 쌀을 내주셨으니까 허락을, 아버지하고 같은 면사무소에 근무를 하셨는데 내주셨다고 가자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거기서 제가 뒤집어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어릴 때 만난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일만 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꼭 공무원이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한테 결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꼭 공무원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더 못한 데 가면은 하나님 흉볼까 봐 하나님 꼭 공무원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 잘 믿는 가정이래야 돼요.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뭐 가족창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 제 모습은 늘 2층에서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서 참 부러웠어요. 하나님 믿는 가정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어디 가서 기도해? 우리 옛날에 어디 갔죠? 산에 갔죠. 산에 가서 산뿌리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꼭 하나님 믿는 가정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주세요. 그리고 공무원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남편을 만났어요. 그게 기적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해요, 안 해요? 반대를 하셨지만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했어요. 이 남편은 신앙이 너무 좋다 못해 저희한테 3가지를 요구한 거예요. 첫째는 주일날 앞자리 와서 앉아야 된다. 2번째로는 11조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3번째로는 나는 나중에 목회자가 될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앞자리 와서 일하는 거는 가능해요. 11조? 조금 뭐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뭐 11조 괜찮아. 근데 목회를 하겠대요. 저 목회자가 안 된다. 저는 사모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 사모님들이 너무 고생하는 걸 봤어요. 제가 처녀 때 은혜를 받고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개척교회 가서 저희가 달란트를 봉사를 하는데, 하루는 사모님이 점심 준비를 하는데 목사님 서재에 앉아서 뭐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성경책이 그 쌀독에 뚝 떨어진 거예요. 내 성경책이 쌀독에 들어갔으니 건지려고 이렇게 봤는데 쌀독에 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모님이 쌀독에 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봉사하는 교사들에게 매일 점심을 맛있게 해주는데 맨날 사실 볶음밥이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잘 먹으면서 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그 아이 이름이 동호였는데, 동호야 아침 먹었어? 라고 물으니까 아니요, 아침 저희는 금식이에요. 금식이야? 그때 제가 나는 목회자는 안 할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보내는 선교사, 많이 투자하는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마음을 했는데 남편이 목회자가 되고 싶대요. 돼야 된대요.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아서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하는데 약간의 제가 그건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남편이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투자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을 맞고 제가 학원을 했어요. 음악 학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나 하면요, 제가 물론 기도를 하고 시작한 거지만 제가 전공도 하지 않았고 제가 피아노를 그냥 은혜 받고 나중에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면 뭐를 해야지 하다가 반주자 선생님들 옆에 뒤에 가서 그냥 뒤로 보면서 조금씩 공부한 거는 건데 제가 음악 학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음악 학원에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30명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30명을 채워주고, 하나님 50명입니다 라고 하면 50명을 채워주시는데, 그 달에는 또 60명입니다 하면 60명을 채우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제까지 저의 응답을 다 들어주셨는데 제가 길거리에 가서 그냥 아무나 데리고 와서 60명을 채울 거예요. 이렇게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목회자 자녀들을 다 무료로 그냥 해주면서 학생들을 채웠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차고 넘쳐서 그 이어서 또 입시학원도 하게 되고 또 어린이집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11조에 대해서 얘기했죠. 11조가 늘어나는데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교회 안에 11조 누가 1등 하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여쭤보면 되지라니까 가서 여쭤보고 얼마를 하는지 물어보래요. 그래서 그러면 가서 물어보고 더 많이, 그러면 11조는 10분의 1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11조는 드리는 것에 11조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또 순진하니까 가가지고 권사님 제가 몇 등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3등이야. 아직까지 안 찼대. 그래서 다시 와서 얼마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해봐. 조금 더 하면, 그렇게 해서 제가 1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서 11조를 1등 하면서 신앙생활을, 제일 앞자리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행복했겠어요? 안 행복했겠어요?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학교를 그만두신대요. 신학을 하겠대요. 청청병력 같은, 분명히 결혼할 때 안 한다 소리는 안 했지만 그거는 두고 받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으면 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할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면 당신에게도 응답하는 거니까 보류해 둔 건데 어느 날 신학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은 되지만 내가 학원을 내서 여유도 있으니까 당신 해, 이렇게 시작한 사역이 베트남을 가겠다는 거예요. 참 난감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이미 학생들이 꽉 차서 건물이 이렇게 커진 상태인데 가시겠대요. 그래서 남편하고 처음 결혼했을 때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너 심는 만큼 거두니 우리가 많이 심자라는 것이 남편과 저의 결혼에, 저희 결혼 신혼여행 안 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했는 심는 만큼 거두면 나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고, 또한 같이 저희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학원을 정리를 하고 선교사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물건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돈이 좀 쌓였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차 한 대 사드리고 가야 선교제가 하나님이 2배 주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싹 하고 목사님 차를 한 대 싹 타드, 이제 가면 이제 목사님 섬길 수 없으니 차를 한 대 사드리고 가자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차를 한 대 멋있게 한 대 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선교지를 떠났어요. 그 전에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그 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아이들을 실어서 이제 데려다 주고 집에 막 오는 길인데, 막 달려오는데 뒤에서 차가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탁 멈추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죽었다, 여기까지구나, 이런 마음을 한번 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힘을 빼자. 힘을 빼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것이 내려놓고 가는 것이. 근데 그 당시에 차가 탁 들어왔을 때 제 마음속에 이제는 죽었구나, 이게 여기까지구나라는 거 할 때 제가 핸들을 놓았어요. 가서 그냥 핸들을 놓으면서, 그때 마침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핸들을 딱 놓으면서 힘을 쫙 뺐는데 캉 거리는 거예요. 차가 부서졌을 게 안 차가 부서졌겠죠. 근데 제가 눈을 뜨고 죽었는지 알았는데 눈을 뜨니까 제 몸이 아무렇지도 않고 차는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난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고 멋지게 살자, 멋있게, 세상 일도 하면 멋지게 하는데 하나님 일이면 멋지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대박난 선교사죠. 정말 대박이라는 얘기가 제가 요즘 알았지만 역시 난 대박난 선교사야. 하나님의 투자가 대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베트남에 갔어요. 베트남에 갔는데 가기 싫어서 갔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러나 갈 때는 기도를 하고 정말 갔지만 막상 베트남에 도착하니까 너무 어둡고 캄캄하고 정말 이런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서 좌절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돌아보면 다 캄캄하고 어둡고 그저 보여온다는 건 길거리에 자판기에 그 돼지 뭐 이렇게 막 누르뜨려 피가 뚝뚝 떠는 게 길거리에서 파는 사람, 정말 오토바이 소리에 들리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민 가방 2개 들고 아들하고 남편을 함께 갔는데 가보니까 이거는 선교가 아니라 한국에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참 남편하고 많이 울었어요. 정말 하나님 응답을 받고 왔나? 정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나?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그 당시에 가니까 우리 아들이 다닐 학교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뭐였나 하면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따리를 다시 싸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였어요. 이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늘 모토가 돼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꽂힌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구나. 그냥 씨를 뿌리는 것도 좋지만 눈물과 더불어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더 반드시 응답하시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니 남편이 당신 그런 말씀 받았어? 나는 시편 81편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응답을 받으셨대요. 둘이가 하나가 딱 합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로 부르신 거 맞아. 이제부터 우리 울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 일하자라고 둘이가, 당신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입을 크게 열자. 아멘. 남편과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께서 허가가 나지 않는, 외국인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베트남에 갔을 때 많은 선교사들을 돌아봤어. 뭐 하고 계시나? 도대체 뭐 하고 계시지?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돈을 벌어서 선교사들에게 많은 투자를 했어요.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늘 뭐 식사 목사님들이 하시잖아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뭐 하고 계시지? 라고 보니까 다들 쫓겨날까 봐. 오늘 찬양 여러분들 너무 크게 부르셨잖아요. 선교사들이 찬양을 못해요. 기도를 못해. 다들 눈 뜨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찬양을 못해서 전부 다들 그냥 이 마음에 쌓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선교사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 눈에 저도 참 그렇게 눌려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남편과 저는 그 당시에 차를 샀어요. 돈이 있었거든요. 가지고 갔거든요. 저는 자비랑 선교사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바깥으로 하루에 1개씩 이제 땅밟기를 하고 나가는다가 어느 지역에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안 되는 베트남 언어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내가 너희 지역에 와서 이 지역에 와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어떡하겠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좋대. 자기 조카가 이 면에 이 도청 안에 아주 높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가보재요. 그래서 그 시청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도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선교 센터를 짓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 진짜 높은 건물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건물이 있는데 그 속에 이제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건축을 중간 정도 하고 있는데 베트남에 있는 공무원들이 와서 허락도 안 받고 이거 어떻게 짓는 거냐, 스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네들이 허락해서 짓는 거다라고 하는데 서류 보자라고 하니까 서류가 없는 거예요. 다 허락받고 시작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찾아가고 이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 하셨으니 그냥 찾아가는 게, 날마다 찾아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2년 만에 큰 건물을 짓고 거기다 직업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직업훈련을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후원을 하시는지, 그 지역의 훈련센터에 학원 원생들이 무료로 했거든요. 한 200명, 300명씩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제가 제빵을 만들어서 그 빵 만든 것을 전부 지역으로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 배달을 하는데 하루는 어느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비전트리를 오셨다가, 아니 빵 배달을, 오토바이로 빵 배달을 하는데 직원들이 빵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지냐고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면 안 되지, 차를 사라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차를 사라고. 제가 차 한 대 드렸죠. 하나님이 차를 사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16인승 차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푹 주저앉았어요. 내가 작은 차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큰 차를 주시네. 아멘. 그래서 차를 가지고 16인승을 가지고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학교마다 다니면서 우리 자매들과 함께 빵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들과 교제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만질 줄도 몰라요. 학교 교실에 컴퓨터가 한 대씩 있어요, 학교에. 그런데 교장 선생님들이 컴퓨터만 그냥 넣어놓고 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와서 컴퓨터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주 과정, 8주 과정을 만들어서 그 교장 선생님들 컴퓨터를 가르치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의 교장 선생님들을 다 알게 되었고, 그 지역의 어려운 가정, 또한 장애인 가정, 또한 좀 가난한 가정들의 상황을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빵도 배달하고, 또한 그 학교마다 우물이 없어요, 학교에. 그래서 우물도 파주고, 그리고 아이들 손 씻는 세면대를 만들어줘서 학교에서 체육하고 손 닦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빵을 함께 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빵만 들고 갈 수도 없고 복음만 들고 갈 수도 없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인구가 100만 명이에요. 110만 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있는 그 센터가 건립된 지역에는 한 35만 명 정도, 이렇게 막 오목조목다른 한 학교에 학생이 500명이 넘었으니까요. 초등학교가, 그런 초등학교가 2개나 있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많아요. 그 지역에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물도 파주고, 또 아동들이 아침에 학교를 갔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점심때 돌아오면 오후 수업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에 재미가 없고 또 아이들이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료급식을 시작하게 해서, 하나님 무료급식을 해서 아동들이 가난한 아이들만 점심 식사를 학교에서 하게 하고 다시 공부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우리 선교센터, 또 하나님이 줘준 그 센터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에서, 또한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또한 여러 지역에서 저희 선교 비전 트립을 많이 오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시면서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땅을 밟고, 또한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구석구석에 그 지역에 밟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여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가 그래서 심어 놓았었어요. 그랬는데 그 심은 열매가 지금 현재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10년쯤 그 센터를 운영하다가 하루는 또한 하나님이 고난도 오지요. 그 어려움 속에 갑자기 어떤 분이 저희 센터를 고발을 한 거예요.
아, 여기가 한국 목사가 운영하는 센터다. 저희가 숨기고 정말로 조심조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비전트리 보면 경찰이 뒤에 따라 다녔어요. 뭐 하나 찬양한다 그러면 이게 찬양인가 이게 뭐 유행가인가 구별이 안 되니까 잘 듣고 뒤에서 사진 찍고 이렇게 저희들을 따라다니면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10년 동안에 아무 일 없이 지나갔는데 10년이 지나갈 때쯤 돼서 이제 공안이 저희를 알게 된 거예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나가라.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투자가 기도예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연필 한 조각 가지고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대로 문을 싹 닫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또한 그런 상처들로 통해서 기도가 막히게 되고 여러 가지 힘들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 방법이었을까? 여기까지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이 딱 있잖아요. 아무 돈도 들어가지 않는 거,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행여 일하는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좀 더 하나님께 더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부르짖고 많이 울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너희가 사람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주었지만 말씀도 함께 나누었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 라는 말씀을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돌아보니 저희가 많은 일을 하였지만 정말 그것이 자갈 고르는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또 하나님의 마음은 또 저희와 함께 요구하시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정말 쫓겨나고 추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더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하고 몇 개월을 기도하고 사실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 돌아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그 심정이었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고아원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공무원이 저한테 소스를 주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너무 놀랐어요. 저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무엇을 해나 직업훈련원이 아닌 그럼 직업훈련원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이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로 살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공무원이 저희한테 와서 고아원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우리 지역에 고아원이 없대요. 야, 참 좋은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고아원은 뭐가 들어가요? 네, 먹여야죠. 입혀야죠. 또 학교 보내야 되고 또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언급절에 제가 너무 기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그리고 사실 남아있는 건 열정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어릴 때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그거밖에 없었어요. 부모가 반대해도 뭐 어떤 분이 저에게 말려도 하나님 한 분만은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열정과 그 사랑, 또한 그걸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디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네가 안 한다. 너 이제까지 한 건 그거 네가 했니? 너가 한 게 하나도 없대요. 제가 한 게. 거기에서 제가 또 무릎을 꿇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하게 남편과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다가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신방을 가서 아이들이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인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아주 가난하고 아주 정말 그런 아이들만 뽑아서 내가 귀하게 키워야지 하면서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한 명 한 명 모집을 해서 개원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이셨을까요? 안 붙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투자해 주신 거예요. 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요.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또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아이들이기에 조금 모난 부분도 있지만 이 아동들이 저희들의 사랑을 받으니 날마다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 마음껏 먹어 라고 하면서 키워주는 이 사랑을 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서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자라는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센터예요. 자, 빨리 넘겨주겠습니다. 저희 센터고요. 저희 고아원이 두 군데요. 이쪽 군데, 저쪽 군데. 그 다음에 고아원이 지금 20년 돼서 굉장히 건물이 아름답죠. 우리 아동들 식당, 그 다음은 우리 교실, 잠자는 곳, 부엌이에요. 자, 아이들이 지금은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 지금은 아동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예쁘죠? 모여서 밤마다 기도하고 우리 같이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본 얼굴도 있죠? 여기 우리 아동들이 여기 다녀갔어요. 자, 우리 이렇게 아동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세례도 이렇게 받아. 우리 베트남은 모든 사람이 물세례예요. 모든 교회가 다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아원 앞마당이에요. 아이들이 꽃도 기르고 너무 행복하죠? 설거지도 하고 형이 동생을 머리도 깎여주고 떡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 고아원의 아동들이 68명, 71명까지 가다가 지금은 졸업하고 45명 지금 현재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 아동들이 학교의 점수는 좋지 않지만 대학 시험 치면 점수가 나와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부모가 없다 보니 점수를 작게 주지만 대학 입시 시험에 들어가면은 육사생도 나오고요. 사범대, 국립대 지금 작년에 5명, 올해 5명, 3명 해서 지금 13명이 지금 현재 하노이에서 또한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들이 한국을 다녀가게 되었어요. 그 전에 우리 남편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남편이 하루는
베트남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 저희 교회 말고 소수민족 교회에 교회를 건축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한국 교회가 목사님네 교회도 지금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 걸로 아는데 한국 교회에서 베트남의 소수민족들에게 교회를 신축해 주는 거예요. 베트남에 종족이 여러 종족이 있어요. 그 종족 중에서 그 소수민족은 한 5% 안에 들어가는 그 5%만 소수민족이, 그 종족이 54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의 95%의 종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5%에 있는 이 소수민족들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구석구석에 있어요. 그것이 집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들려오는 극동방송국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서 들려오는 복음의 방송을 듣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미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하면서 선교사들이 전쟁 중에 복음을 전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이 복음은 절대로 꺼지지 않잖아요. 한 분한테만 들어가면 그 지역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반듯하게만 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지역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유가 없다 보니, 경제적 여유가 없다 보니 교회를 신축하지 못해서 목사님, 사역자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서 그 좁은 마당에서 비가 오면 비를 맞아가면서, 아니면 천막을 쳐놓고 예배를 그 교회들을 저희 한국 교회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 교회를 건축해 주기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저희도 그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지금 7교회를 졌는데요. 그 일을 우리 남편이 담당을 해서 하게 됐어요. 근데 하루는 남편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랑 같이 그 교회를 다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 정말 잘 졌나, 저희들이 한국에서 보내준 돈으로 교회를 얼마나 잘 졌나 사진을 잘 찍어서 보고를 하려고 그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남편과 저와 자매가 3명이 그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2시간을 우리 남편 차로 가서 내려서 걸리지 않으려고, 우리 차를 보면 외국인 차인지 누군지 금방 아니까 거기서 내려서 차를 세워놓고 또 걸어 시내버스를 타고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니까 6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니까 아침 한 9시 정도 됐더라고요. 9시, 10시 정도 됐는데 들어가가지고 몰래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호루라기를 훅 부는 거예요. 외국인이 들어왔다고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때 남편하고 저하고 우리 자매가 얼마나 뛰었는지, 뛰가지고 산까지 막 숨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역자도 너무 놀랬는지 이쪽으로 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뛰는 집이 너무 산 쪽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뛰고, 물론 그래 붙들리진 않았지만 하나님 잘했어. 저희가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가슴이 너무 아프다, 가슴이 한 대 맞은 것 같대요. 가슴이 아프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뛰어서 그렇구나. 그날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뛰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뛰어서 그러니까 타이노를 하나 먹으라. 그런데 일주일 내내 타이노를 먹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사탄은 늘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일하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남편이 또한 사역에 주추들처럼 일했는데 쓰러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쓰러지는데 오후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쓰러졌는데 병원을 빨리 알았어요. 빨리 알아서 병원을 갔는데 112 차가 없어요. 119가 저녁 6시 대가 들어온대요. 아무리 빨리 택시를 잡아서 가려고 해도 병원에서 일단 들어가니까 병원에서 일반 차로는 못 움직이니까 누워 있으래요. 6시까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눈도한 외국인은 치료해 줄 수 없다고 그냥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저녁 6시가 돼가지고 하노이로 거기서 1시간 반 거리를 오는데 차가 오토바이가 얼마나 막히는지 저녁에 9시 넘어서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니까 안 된대요. 다른 병원에 가래요. 그래서 국제병원으로 이제 쫓아갔는데 그날 500만 원,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을 그날 저녁 들고 와야만이 등록을 해준대요. 그러면서 응급실에 놔두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한인교회에다 전화를 하고 한인교회에서 이제 500만 원을 구해온 것이 밤 12시인데 그때 약을 주시고 입원실을 주셨어요. 근데 이미 남편은 그 당시에 이제는 그 오기 전까지는 남편이 말을 조금씩 하다가 남편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남편을 모시고 폐잔병처럼, 여러분 폐잔병 알아요? 전쟁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죽고 남은 자들 오는, 제 느낌이 하나님 폐잔병 같은 기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계속 폐잔병입니다, 하나님 폐잔병일 수도 있지만 폐잔병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국으로 가는 거 반대했어요. 병원, 한국에 계신 병원 원장님도 오면 안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는 길에 잘못될 수 있으니 거기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만큼의 결과가 없다면 하나님 손해다 라는,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건너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한국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살아나셨고 지금 갑시다. 그래, 모든 사역을 내려놔야 되나 이게 걱정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 누가 먹이고 입히고 살리지? 라고 병원에서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투자에는 실패가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투자한 거 하나님이 일하신다. 너는 엎드려 부르짖기만 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코로나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누워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혹시 또한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고 남편을 세브란스에 남겨놓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에 들어갔어요. 그날이 한국에서 우리 군산에 계신 목사님들이 비전 트립을 오시는 날이었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예요.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남편이 소중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거 약속, 얼마나 투자를 해서 베트남 선교를 오신 분들인데 제가 거기서 실수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들 말씀만 드리고 제가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근데 따라 들어갔는데 그날 목사님 오시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셨나 하면은 장선교사가 이 이쁜 아이들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러시면서 빨리 낳으셔야 될 텐데 라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장선교사가 빨리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 가면 볼 수 있을 텐데 뭐가 어때라는 소리를 하나님이 탁 열으신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아멘 맞다고, 가자고, 데리고 가자고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또 하얗게 된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면 이 방법이 있는데 꼭 이 방법만이 방법인 줄 알고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오는데 아이들이 35명이 왔는데 돈이 얼마 들었겠어요? 제가 그냥을 계산하니까 3천만 원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이상. 근데 그 3천만 원이면 한국 베트남에 건물을 샀어요. 그 3천만 원이면 우리 아이들 1년 2년을 먹고도 남는 돈인데 그 돈을 투자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투자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여러분도 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변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던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내가 고아이지만 양복 입은 목사님들이 공항까지 착착착
막 나와서 아이들을 이뻐해주고 볼 때마다 축복 기도해 주시고 볼 때마다 맛있는 거 사주시고 이 아이들이 놀라 자빠진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했고 나는 늘 원망하고 나는 늘 내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거를 원망하며 살던 아이들이 한국에 오면서 바뀌어진 거예요. 아이들이 사고가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한국을 오기 이전에는 물론 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당시에 미국 한번 갔다 오면 우리 미국 갔다 온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너무 부러웠잖아요. 이 아이들이 한국을 갔다 오니 그 지역이 모든 지역이 날마다 방송도 해주고 그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9학년만 되면 중학교 4학년 정도만 되면 학교를 안 가요.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오셔서 애를 데려가요. 애들을 일꾼으로 써야 되니까 여기 고아원에 놔두면 뭐해요. 빨리 집에 가서 일 시키고 밥 시켜야 되는데 밥하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고아원의 아동들이 9학년 마치고 8학년 마치고 돌아간 아이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날마다 한국 사진을 보고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교회를 보고 회사인가? 한 번도 본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그 3천만 원 투자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사범대, 지금 대학교 떨어진 학생이 없어요. 약학과 다니는 친구와 또한 육사 다니는 친구,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10년간 직업훈련원을 하면서 쌓아놓은 그 하나님의 투자가 이제 그 지역에 일어나는 열매가 된 거예요. 지금 그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저희 센터를 너무 칭찬하세요. 그런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가 왔어요. 하나님, 먹이고 입히고 아이들 학교 보내는 재정이 너무 어려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sep시일반으로 하던 그 헌금마저도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동들과 함께 믿는 아동들이 있었거든요. 안 믿는 아동들도 있지만 그래서 먼저 믿은 아동들에게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와중에 베트남에 봉쇄가 된 거예요. 봉쇄가. 그런데 봉쇄가 되면은 우리 한국처럼 똑같이 그냥 한 지역을 그냥 봉쇄를 하는데 저희 지역에 완전히 그냥 봉쇄를 다 한 군을 봉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저희가 오면은 저희가 왔을 때 그 8시 밤 8시쯤 됐을 때 외국인 그다음 그 우리 빈푹성에 있는 주민이 아닌 사람은 빨리 나가라. 내일부터 오늘 밤 12시부터 봉쇄가 된다라고 방송도 나오고 막 그 마이크로 막 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가면 봉쇄돼서 나가면 아이들을 3개월을 못 볼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의 먹이고 입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게 하면서 있을 때 여기서 그냥 봉쇄 안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딱 돌아보니까 직원들, 안 믿는 직원들은 다 퇴근을 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남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우리 남은 직원들이 다 예수 믿는 직원들과 그 다음 아동들만 남은 거예요. 코로나가 오니까 관리 공무원들 또한 성에 있는 직원들이 아무도 저희 고아원에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를 하지 코로나가 되니까 더 무서워서 오지 않는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이것이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코로나야말로 정말 우리 고아원에 물론 어려웠어요. 너무 재정도 어렵고 힘들었어요. 힘들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는 쌀이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하노이에 있는 친구들한테 구걸하기 싫어서 이제 교회 이제 자매들과 해서
먹이지도 못할 정도가 돼서 정말 제 모습이 너무 비참하다라고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희 고아원에 쌀이 문 앞에 400kg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라서 못 들어오니까 거기다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동들도 우리 모두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이 컴퓨터가 없는 거예요. 하노이 한인교회에 연락을 해서 아이들 핸드폰 좀 어디 안 쓰시는 분들 있으면 좀 주시라고 광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 있는 한국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다 온라인 수업 하다 보니까 컴퓨터 중고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핸드폰 너무 비싸고 그래서 핸드폰을 구할 수 없는데 어느 한국 분이 너무 화장실이 급했던가 봐요. 예수를 안 믿으시던 분인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한다고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들이 똑똑 두드리면서 죄송한데 화장실 좀 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잠깐 가신다고 문을 열두르고 빨리 왔다 가세요. 아이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화장실에 갔다가 우리 화장실을 보고 놀란 거예요. 화장실이 너무 오래되고 낡고 한 거예요. 그래 이분이 돌아서 가면서 그 직원한테 화장실 고치는데 얼마 드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가 옆에 떠서 듣고 뭐 이제 그 한국 돈으로 이거 다 고치려면 500만 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사장님이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놀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딱 지혜를 주셨어요. 저는 500만 원 들여서 그 화장실을 고칠 마음이 없어서 제가 쫓아가서 사장님 여기 고아원이에요.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건 완전히 고치는 이야기고 혹시라도 마음이 있으시면 물건만 사주시면 제가 페인트 칠하고 제가 달고 세면해서 달고 할 테니까 혹시라도 마음이 있으면 50만 원이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괜찮습니다. 혹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직원들 데려와서 화장실을 싹 고치고 싹 사가지고 와서 물건 화장실을 싹 고쳐주시고 가신 거예요. 아멘. 이분이 돌아다니시면서 저희 고아원에 후원금을 마련해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살고 있었어요. 살았습니다. 또 하루는 그날이 설날이었어요. 아동들이 이제 고향으로 15일을 가는데 1년에 한 번 딱 이제 할머니 뭐 이제 가는데 아이들 아무것도 줄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데 우리 삼성교회 사모님께서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사모님, 내가 사모님 하는데 내 목소리에 사모님이 금방 알아채리신 거예요. 제가 잘 없다 소리를 잘 하지 못해요. 저는 어릴 때 은혜를 받을 때 나의 하나님, 나를 공급해 주신, 나를 넉넉하게 주신, 나는 달라고 하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제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남한테 근데 사모님 하는데 사모님 금방 알아들어요. 선교사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멘. 제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제 상황에 따라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지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 화장실 고쳐주신 분이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해가지고 컴퓨터도 우리 아동들이 이 컴퓨터도 중고 한국 회사에서 중고를 공급해줘서 아동들이 지금 구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는데 복음, 말씀 공부를 하는 귀한 도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일일이 이루어 나가시는데 저희는 정말 감사, 찬양, 오늘 여러분 크게 찬양하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실패가 없으시다고. 저희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을 드려보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저희가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조그만 소리로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 아시지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라고
할 때도 우리는 자그맣게 기도하는데 오늘 큰 소리로 찬양하니 가슴이 막 뻥 뚫리는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은 것만큼 남편 차가 고장이 났어요. 하나님이 다른 분을 통해서 차도 바꿔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차 한 대를 제가 심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차 2대를 주신 거예요. 선교지는 항상 전쟁터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께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순간순간 저희가 보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곳에 가장 관심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생명 살리는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고아원의 아동들 한 명 한 명 소중한 영혼들,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그 아이들이 학비가 없어서 저희가 쩔쩔맬 때 저희 너무 부끄러웠어요. 학비가 없어서 학교에서는 학비 계속 내라 하고, 또 저희는 내줄 여유가 없는 거고, 그럴 때는 저희는 정말 떠나고 싶어요. 좀 숨어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이 망신 주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망신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늘 있습니다. 아직 지금도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갑자기 한국을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제가 너무 제 힘으로 고아원을 운영하기에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하나님, 일단 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제가 연약해지니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는데, 하루는 제가 기도하다가 하늘을 쳐다봤는데, 아니, 기도향에 기도가 기름이 달랑달랑달랑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돈 없다 소리, 내가 부족하다 소리만 하고 울기만 했는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계속 불평하면서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지금쯤 내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내가 선교사를 얼마나 파송을 했고 또한 선교원금을 엄청나게 들여서 했을 텐데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부르셨나요? 라고 제가 문연중에 불평을 했나 봐요. 기도향에 기도가 달랑달랑, 남편하고 얼마나 제가 그 모습을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라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목사님, 사모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영이 통하나 봐요. 제가 어느 교회 막 설교하러 다니지 않거든요. 잘 하지도 못하고 간증도 잘 하지 않아요. 제가 딱 한 번, 2번 정도. 근데 영이 통하나 봐요. 늘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사모님이 전화를 주세요. 제가 여기 안 올 수 없죠? 대박난 선교사가 대박난 일들을 보고 해야지.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사모님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고아원의 아동들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우는 기적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동들은 전쟁 고아도 아니지만 이 아동들이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들이, 우리 고아원의 아동들이, 대학생들 13명이 그 고아원의 아동 한 명 한 명을 저희가
연결을 해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아원 2군데 다 모두 곳에 하나님의 모임,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12학년, 11학년 아이들은 세례를 받고 007 작전을 해서 하노이까지 데려와가지고 아이들을 세례받고 몰래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죠? 아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도, 저희 교회도 목사님 오셔서 일주일 동안 말씀 주실 자비량으로 저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제가 그냥 기도 제목을 냈어요. 어느 목사님이든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중에 한 분 오셔서 저희 교회 제가 말씀 잘 전하지 못하는데 오셔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해 줄 목사님을 찾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삼성교회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일주일 동안 새벽 저녁 말씀 전해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시켜 주셨어요. 그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제가 처음 베트남에 가서 10의 1조를 드릴 때 저희 남편이 특수교육학과를 전공해서 교직생활을 17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장애인들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애인 대학교에, 그렇게 특수교육학과에 거기다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아이들한테 나눠줬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눈에 가는 아이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한 명이 지금 저희 교회 지도자예요. 그 친구가 특수교육을 할 때 제가 오카리나를 가르쳐 준다고 학생들을 모았을 때 저희 모임에 온 거예요. 그 친구가 크리스마스 때 한 번도, 1년 내내 복음 한 번도 안 전하다 크리스마스 날 딱 한 번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얘가 그날 그 모임에 있었던 거예요. 그날 막 예수님의 생일이다, 너희들도 생일이 있지, 예수님도 생일이 있고 전 세계가 축하하는, 그리고 기쁘게 전 세계가 섬기는 우리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그 중에서도 한 명 예수 믿는다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날따라 이야기를 다 듣는데 이 친구가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끝까지 이야기 듣다가 차를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너 데려다 줄게, 여기 있어 하는데, 있어, 애들 다 보내주고 여기 있어 하는데, 그 있을 때 잠깐나마 남편이 아이들 데려다 주고 돌아와서 이 친구를 데려다 주려고 하는 그 시간에 제가 이 친구한테 하나님은 하고 말씀인데 너무 궁금하대. 자고 가면 안 되니? 저희 집에. 그렇게 해서 그날 영접하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지금 지도자로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님 보셨겠지만 저희가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 1년 예배 드리면 지역에서 알게 되고 또 누군가가 고발을 하기 때문에 1년마다 한 번씩 지역을 옮겨가면서 이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은 교회가 너무나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건물이 팔리게 되면서 교회가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사실은 고아 아동들에게 음식과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 교회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재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저희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정말 재정이 후원이 되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지금 고아원에서 올라오는 아동, 또한 저희가 세워진 대학생들로 만들어진 교회, 이 교회가 합쳐져서 아동들과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예배를, 오늘 아침에도 우리 남편이 함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오늘 말씀 전했어요. 저녁 7시에 남 선생님이 복음 전할 때, 선교 보고를 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우리 형제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더 세워지고 다시 건물을 얻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베트남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이 한 명 전도해 가지고 그 아이가
세워지는 일이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고아원의 영혼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그래서 우리 베트남에 이 고아원이 믿음의 학교가 되도록, 우리 한국에서 우리 세브란스 병원이나 또한 여러 대학교가 다 우리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기관들이잖아요. 그 기관들이 지금도 그곳에 가니까 찬양도 막 틀어놓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저희 고아원이 늘 찬양을 틀어놓고 지금은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아원 아동들이 모두 이 베트남 곳곳에 흩어져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아원이 되길 원하고, 그 아동들이 세운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베델교회고요. 우리 고아원 이름은 희망고아원과 샛별고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